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어떤 큰 문제에 짓눌려서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먹는 끼니도 거르면서 몸부림치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냐? 어떻게 해야 한다냐? 이게 뭐냐?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밤을 허옇게 지새우고 끼니도 걸으면서 탄식과 눈물과 가슴 치면서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낸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땅바닥에 패대기 침을 당한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 땅에 패대기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처소에 들어 누웠어요. 끼니를 거릅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사흘 아니라 닷새, 열흘, 보름, 한 달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만나줌으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몸부림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되었답니까? 이제 여러분을 바로 이 사람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오늘의 말씀에 초대합니다. 부디 잡념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옛사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옛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의 자유 도시 가운데 하나인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의 미국 시민권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온갖 특권을 가지고 사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양친 모두가 유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다소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죽어야 해. 그래서 증인으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정죄하는데 증인이 된 사람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정죄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은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고자, 아예 그냥 속된 말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을 탁심으로 채워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것도 부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해하고 그곳에 크리스찬들을 모두 붙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아 다메섹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여 킬로미터, 600리죠. 우리 목포에서 출발하면 서해대교, 아마 평택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잔혹하게 핍박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일입니다. 말씀은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사울은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특심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잔멸하는 이 특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더 잔혹하게 가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없애려고 지금 달려가는 일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사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하며 밝힙니다. 이것은 무지한 인생, 우매한 인생이었습니다. 진일보에서 불신자가 아닌, 불신자가 이렇게 했다면 또 말씀은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고집불통 신작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세요.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완장 하나에, 세상이 채워주는 그 완장 하나 찾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꼭두각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신자들 참 많습니다. 완장 하나 찾다고 하나무인이에요. 건방을 떠는 우매 인생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속히 회개해야 삽니다. 겸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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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요. 그걸 자꾸 내세워서 예수님과 맞서고, 교회의 권위와 맞서고, 교회의 직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무시해버려서 근심거리가 되어가는 성도여,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나만큼이라도 믿어보라고 그래. 나만큼이라도 열심을 내보라고 그래. 이러한 고집불통의 사울이 되어버리면 그는 독사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죽음의 독을 품어 입김을 내품게 되는 성도로 떨어지게 되니 멈추세요. 멈추세요. 제발 돌아서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없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6절부터 10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울의 옛사람 사울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곧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엄습함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교회당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에서도,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이 체험을 사모하며 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빛, 해가 뜬 대낮에서도 밝히 보는 모든 빛을 그의 얼굴에 비춰주시고, 그의 온몸에 내리 비춰주시고, 그의 심령을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한 방향에서, 때로는 사방에서 땅에 엎드린 인생에게도 비춰주십니다. 7절 말씀, 하늘로부터 해가 능가하는, 햇빛을 능가하는 빛을 비추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열고 빛을 비춰서 그 범죄 인생을 땅에 패대기 쳐버리신 하나님은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시며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다리세요. 9절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한 모든 사람의 땅에 엎드려져 하늘의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오직 사울 한 사람의 이름만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책망에서 들려진 음성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이었습니다. 8절 말씀, 이러한 책망에서 땅에 엎드린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오리까?
밝은 대낮에 해가 무색해지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시고 나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나 사울이 핍박했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주님이라 부르는 사울에게 즉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그렇게 모독했던 이름 나사렛 예수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울 바로 너요. 너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은 나 예수님이시다. 사울, 너가 나에게 범한 죄는 핍박인데 지금도 그 죄에 몰두하고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 너에게 묻자. 도대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왜 나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의 특심이더냐? 예수, 이 이름을 하늘로부터 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으리라마는 나는 분명 너가 헛것이라고, 너가 이단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이름이라고 정죄했던 나사렛 예수다. 할렐루야. 이에 10절 사울은 큰 두려움으로 떨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이단의 교수라며 핍박에 온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난 끝났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한 큰 죄인이로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께 다시금 울부짖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 죄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땅에 패대기 치기는 하셨지만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 죄를 용서받는 길도 알려주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끝장내고 나를 핍박하느냐 깨우쳐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저 자신을 주 예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드립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인 명령으로 약속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이 삶을 끝내겠다면,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그리고 너를 당장에 패대기 친 이후에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가 행할 일을 알려준 사람을 보내주겠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후의 일은 나 예수에게 맡겨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의 옛사람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땅바닥에 말에서 떨어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침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사울 자신이었구나. 예수님은 나 사울 자신을 밝히 알고 계시나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서야 깨닫다니. 주님께서 내 눈을 감겨버리시고 땅에 내 패대기 침을 당한 지금에야 이것을 깨닫다니. 그게 사울의 심정입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이제라도 눈이 감겨지고 땅에 패대기 침을 당한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늘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들은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나의 오만함이 땅에 패대기 쳐짐을 당한, 그래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린 그 체험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체험이 아직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주님의 책망이 없는 믿음 생활을 했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헛된 교만에 쌓일까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라도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내 좋은 자리, 이제 내가 앉았던 자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실 은혜를 구하나이다.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11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울의 옛사람 사울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참여했습니다. 이게 사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사울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울은 눈을 떴지만 볼 수 없게 되었기에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야, 성도들을 명태, 꼬다리 그 꼬듯이 잡아서 밧줄에 묶어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꼴을 안 거죠. 보지는 못하지만 부끄러운 거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울이 끌려서 들어간 집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자신을 파멸로 내몬,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내몬, 교회를 파멸로 내몬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땅에 패대기 쳐짐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남이 이루지 못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었어요. 남이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삶이 완전히 뒤바뀐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이 체험이 있습니까? 성경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감격이 있어서 내 음성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의 기도에, 그리고 내 간절한 기도에 천사가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올려 쏟아붓는 그 엄청난 체험과 그 영광스러움이 내 삶에 충만하여 기도가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사울은 지륵 같은 암흑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청청병력과 같은 그 음성이 그의 심령을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지난날의 죄, 몇 년 동안의 그 죄가 짓누르니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잠들 수도 없어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이 다 헛것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니 이것은 분명 엄청난 긍휼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죽이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먹는 것 전폐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사흘을 지냅니다. 말씀은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세요?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어서 성경 한 번 제대로 펼치지도 않고 일주일을 보내십니까? 성수주일, 온전한 성수주일 한 지가 언제십니까? 예찬 이사동의 감격이 불타오르던 그것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힘드신 줄 압니다. 어렵게 믿음 생활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 예배당에 오신 거 다 압니다. 목포의 사람도 뭐더러 교회가 아직도 교회 가네,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말을 해서 또다시 쿡 하는 그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에게 이끌리는 맹인이다 책망하시는 그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도대체 언제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죄악의 과거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회개의 무릎을 꿇고 눈물 범벅된 얼굴을 감싸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시렵니까? 사흘? 아니, 오늘 하루 1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뿌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돈벌이에서만 쾌락, 이것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비입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이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이 만남이 다시 내 삶의 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시렵니까? 또 미루시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그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세요. 이 자리에서 하세요.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쯤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일 2월 7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기세에 등등한 무지, 불신, 변하지 않는 고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되어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땅에 패대기라도 쳐주셔서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식음을 전폐한 회개로 예찬 이사동을 이루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